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로 5번째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읽고 다음 시간부터는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다가 중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해석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7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5편을 한번 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하고 전체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표현, 또 똑같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95편을 읽어 보시면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어떤 때 또 어떤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여기 시편 표현에 보면은 9절에 조사하였도다 그런 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그 백성들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조사했다. 이 조사라고 하는 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대충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조사까지 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조사했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어떤 사건에서 그랬느냐? 무리바에서 같이 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이제 뭐 비난까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들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특히 그 유대인의 신앙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생활을 다시 한번 언급한 내용. 물론 시편에 보면은 곳곳에서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한 광야 40년 생활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 그 곳에서 그 시간 동안 여기 시험하고 또 조사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느냐? 시험하고 조사하고 완고한 상태로 고집을 피웠다. 이 결론은 뭐였느냐?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망하지 않았느냐. 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이제 살림살이가 망했다. 또 어떤 상황이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헝클어진 상태 이런 것을 뭐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서 마지막 순간을 당하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사까지 하고 또 고집을 피우고 완고한 상태로 있다가
죽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러지 않았냐, 여기까지만 말한다고 한다면 반쪽의 의미이죠. 히브리서 기록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 당신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의 선조들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첫 출발을 내딛고 나서 40년 동안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끝. 그게 아니고 당신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다 같은 표현이지만은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 가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이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한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시험하던 날 광야에서 시험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무리바 마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특히 출애굽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상당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들 그 만나 이야기, 메추라기 이야기도 무리바나 마사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5편을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관련된 내용들, 유명한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죠. 거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내용. 이건 좀 긴 내용인데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은 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무리바 마사에서의 물 가지고 했던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쪽 지방 사람들이 우리들도 성격이 급하지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벌떼같이 대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 성품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가장 인간들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일단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 그의 형 아론 얼마나 해댔을까? 그건 뻔한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왜 원망했느냐?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웠다.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여기 고기며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건져 먹고 또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집트에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생명을 뜻하고 있는 그 푹신푹신한 빵이 있지 않습니까? 빵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고깃가마 곁에서 많은 빵 곁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어와 가지고는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런 이제 불평을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내용이 아침에는 만나를 줄 것이다, 또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죠. 만나는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 가시 같은 이 만나를 주셔서 그걸 주어다가 양식을 삼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고 우리가 밥 먹듯이 양식으로 삼았다. 메추라기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냥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다 하는 기록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이 이어질 때에 율법 준수에 관한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여기 무리바나 마사, 또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편 95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지만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 시험하리라 하는 이제 오늘 읽은 히브리서나 시편 95편의 의미하고는 좀 반대 현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 믿음의 삶에 이거는 원초적인 아예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뜻에 순종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불평불만 하기는 두려워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자면 삿대질을 해가면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을 했듯이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강팍해도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무신론자라든지 또 탈종교화 시대에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식의 말은 우리의 양심상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발로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험한 표현은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욕하듯이 또 어린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듯이 또 못된 사람들이 나이 상관없이 또 상황 상관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고 신적인 존재라고 넓게 표현해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창조가 되어 있다. 그거는 저는 늘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불면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는 막 해댑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8절 후반부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험한 말은 눈에 보이는 인간 모세 아론에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개념으로도 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제가 저를 봐도요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죠.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늘 넘어지고.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한 인간으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는 금물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설교는 잘 안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슬쩍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런 시험에는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어떤 신앙 동료가
누구가 어떻고 저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런 시험에는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정 들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풀어야 돼. 기도로. 입을 열어서 그걸 불평과 불만으로 구체화시키고 언어화시키고 더군다나 행동화시키고 그래 놓으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피폐함과 그것은 나 자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집안 울타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어 있고요.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뭐하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뭐하러 교회 공동체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잘 생각해야 될 면이에요. 여기 아예 출애굽기에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원망과 같다라고 여기 등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을 향한 목회자들이 어떤 위협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관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신앙을 시작해 놓으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 놓으면요. 그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현대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목회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공동회를 거쳐서 청빙을 하지요. 공동회 세례교인들이 참여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그 목회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있는 절차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내가 X표를 쳤다. 뭐 거기에 X나 동그라미나 2개를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기는 이게 천지를 뒤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무리 뭐 다른 분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분들 마음은 그게 되질 않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거를 꼭 저렇게 표현해야 되지? 왜 성경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나? 저거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치는 소리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회 조직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교하는 목사를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뭐 2년 몇 개월 뒤면은 이 교회 이제 그만둬야 될 사람이지만은 제가 올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의 중심에 있던 분들은 제가 볼 땐 다 X표 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는 이제 다시 뭐 하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까지 하고 불평불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세워놓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 결론은 뭐였느냐? 망하지 않았느냐라고는 표현,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광야에서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또 하나 내용을 찾는다고 하면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처럼 예를 들면 뭐 순수한 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또 뭐 그런 식의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단군의 조상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 단군의 조상 한 피를 물려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입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은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몽골 피가 안 섞였나요? 우리들에게? 아예 얼굴부터가 몽골리안들인데 뭐 몽고 반점도 있고,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 피가 안 섞였나요? 6.25 전쟁 때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피가 안 섞였나요? 그거는 그렇게 뭐 단결력을 중시하고 또 한 피바다 뭐 이렇게 한 몸 이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선호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과 70여 명의 그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400년 이상을 머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저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보통 장정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둘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60만 명 장정이라니까 60만 곱하기 4 하면은 6, 4, 24, 24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칩시다. 그 사람들이 야곱의 피를 그대로 순수 혈통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냐? 그렇게 믿어도 좋겠지만 다른 의견들도 많다 하는 거죠. 보니까 이 모세가 살인 행위까지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쳤다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말하자면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을 빼내 가는데, 보니까 이게 이거 봐라, 저것들 노예 생활했던 것들, 그리고 뭐 제대로 뭐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 누리지 못한 것들이 저렇게 자유를 얻어서 나가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무리에 휩쓸려서 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런 어떤 이론, 그런 주장들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루 또는 핫비루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말하자면 밀려난 사람들, 주변 인물들, 그 사회 핵심 인물이 되지 못한 그런 떨거지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 무리에 함께 묻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래서 오합지졸처럼 애굽을 탈출을 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애굽의 고깃가마 또는 떡덩어리. 40년의 세월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거 중간에 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애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왕의 대로라고 하는 해변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뭐 길게 잡아 한 달이면은 애굽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40년을 뺑뺑뺑 돌게 만들었을까?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훈련받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지 아니하면 이거 어디 쓸모도 없는 그런 종족들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민자들을 혹독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쫓아내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 나라인데 이제 와가지고 남미 사람들이라고 쫓아내고 동양 사람들이라고 쫓아내고 이래 가지고서야 미 합중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새롭게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미국이 코너에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그거 말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 이제 욕구 불만이라든지 사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하층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몰려오다가 보니까 늘 욕구 불만인 사람들, 또 뭐 사회적인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비슷한 양상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95편이나 히브리서 3장, 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와 미추라기 이야기 등등에 나와 있는 이 불평 불만이 오로지 이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 가운데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8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고 또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 믿음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저분은 굉장히 완고하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개방적이질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앙의 반대 개념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적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부류들을 가리킬 때에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심리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해보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이건희 목사 저거는 키는 조그맣지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좋은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욕쟁이 할머니 강정수 권사님이 맨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조기가시, 조기가시라고 그래요. 조기가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조기가시. 한번 목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한테 맨날 조기가시라고 그래. 당신은 조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잘 발라 드셔. 가시에 걸리지 않고. 근데 저한테 늘 조기가시. 그러고 이케재 목사님한테는 큰 조기까지. 나는 작은 조기까지. 같은 이씨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분한테 비춰진 모습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완고하다. 이게 그냥 우리 심리 상태로 말하면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고집이 너무 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내 확신이 너무 강하고 또 이게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그 자리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결과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내가 해봤는 데에 의하면, 내가 그래도 우리 청주교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로 19절까지를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시편 95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도 물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좀 내 소리는 좀 그만 들어라.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필요한 또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다.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다. 물론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억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쫓기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저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고 또 짬을 내고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옛날 삶에 비해서 현대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수요일 저녁 시간이라도 나와서 내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집니까?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야 뭐 해야 되는데 아니야 뭐 봐야 되는데 그거 끊어버리고 이 시간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의도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선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성경은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적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우셨어요. 십자가라고 한 것 자체가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처럼 완전히 말하자면은 마를 때까지는 아니지만은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낼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셨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작은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 전에 시신을 내려놔야지 지네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죠. 로마 병정의 그 창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왼쪽에는 심장에 닿게 해가지고 심장을 일부러 터트려서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죠. 안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는 그 남아있는 시신을 맹금류가 와가지고 뜯어먹게 만들고 그게 이 끔찍한 이 처형 앞에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하셨을 터인데 이게 십자가가 점점점 옥죄해 오고 가까이 오니까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믿음이 없어서 그것보다는 이 상황 자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자꾸 그걸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결단하신 거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순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순명이래요. 순명. 목숨을 바쳐서 따른다는 거죠. 순명.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여기 김흥렬 신부님하고 점심 먹고 한참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대화도 하고 했는데 순명이라고 하는 것, 목숨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결을 지키고 순명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시다. 이 순종의 삶에 들어가려면은 대상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걸 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찾는 자의 삶을 끊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한 습관으로 자리매김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출발 정신은 순종과 믿음, 신앙으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의 힘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의심의 구석이 훨씬 더 크다 하면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크게 이제 혼나고 돌아서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순종과 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해야 할 것 많은 세상이고 또 봐야 할 것 많은 세상이지만 저희들 이렇게 성별화에 부르셔서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또 선한 습관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구도자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